예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아주 열심히 할 때요, 20대, 30대 때 저의 신앙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고, 그 시기들이 조금씩 목회자가 되면서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비본교회에 와서는 아주 그 시간들이 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정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성공, 실패라고 하는 걸로 평가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지금 성공적이세요? 아니면 좀 실패에 가까우세요? 또 저의 신앙은 어떻게 보이세요? 성공적일까요? 실패의 투성이일까요? 또 더 넓혀서 우리의 인생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성공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실패투성이 같아 보이십니까? 예전에 교구 목회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80이 헐쩍 넘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껍데기 권사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혼자 예수 믿는답시고 참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젊어서는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왔는데 결국 우리 자식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아이가 없네요. 저는 실패한 신앙인 맞죠?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다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 성공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뭐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훨씬 어리고 이 정말 아주 갓난쟁이 같은 어린아이 막둥이들까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 여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적이다, 실패다라는 걸 하나님이 딱 평가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 만약에 결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답답함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신앙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저의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도 없죠. 이런 거를 조금씩 눈 떠가면 참 좋겠는데 30대 중후반까지도 그 열정이 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동기 목사 한 명하고. 여기서 말하는 동기 목사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상호 목사라고 키 큰 친구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더 고집스러운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항상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 훈련은 목회의 본질이다. 이상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아니다. 제자 훈련은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한참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언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꾸 목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확 올라와가지고 야, 너 자꾸 제자 훈련이 목회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건 프로그램이야. 왜 그랬냐면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오카노 목사님 봐봐.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된 거면 사랑의 교회가 후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성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된 거면 뭐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제가 세기를 박았죠. 말싸움에서는 이겼는데 기분은 되게 찝찝한 아주 이런 논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때 정말 교만했다. 30 중후반이니까 얼마나 뭘 알겠어요. 참 철없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깊이 들어와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그냥 목회 프로그램에 불과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제 모습을 제가 지금 떠올려 보니까 저의 그 언행은 오카노 목사님의 40여 년의 목회를 성공이니 실패니 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제가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40년 목회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듯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제가 그때 일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교만했죠. 철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와서 보니까 제 인생도 그래요. 제 마음대로 되는 거 또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부분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옥 목사님의 목회 현실도 그랬을 건데 제가 뭘 안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게 정말 지금 보니 겸손하지 못했고 제대로 사람과 삶을 바라보지 못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키가 제 마음과 같았으면 지금 익히면 안 돼요. 저 185여야 되거든요. 제 마음과 다르더라고요.
물론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한 13cm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제 마음의 키와 저의 실제 키는 달라요. 그리고 제 마음에 계획한 다이어트면 지금 이 몸보다 조금 더 가야 돼요. 10kg 정도 덜 빠졌어요. 다이어트도 마음대로 안 되고 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희가 뭘 우리 마음대로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좌절감은 무엇으로 오시는지 아닙니까? 저도 이제 교회 목회자로서 근 20여 년을 목회해 오니까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비전이 컸겠어요.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 보면서 와 하기도 하고, 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정말 신실하게 해나가는 목사님에게 절로 고개도 숙여가면서 제가 꿈꿨던 거는, 제가 상상했던 설교가의 모습을 만약 지금 제가 제 마음대로 이룰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할 때 한쪽에서 훌쩍훌쩍거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병도 팔딱팔딱 낫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정말 제가 대한민국과 세상을 좀 이렇게 들썩일 수 있는 설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상상했던 설교가는 그런 거니까. 왜냐면 책에는 그런 설교가들 투성이거든요. 만약에 제 상상대로 제가 그런 설교가 됐으면 지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거나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제 키도 제 마음하고 많이 다르고, 제 현재 체중도 다이어트의 목표도 제 계획과 많이 달라요.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저의 꿈과 비전도 과거 저희가 처음 어릴 때 전도사 시절 꿈꿨던 거랑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럼 그럴 마음에서 우린 기본적으로 실패한 건가 안 되는 건가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의 여정 안에 성공과 실패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임종, 마지막 시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만큼이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이고요, 남다른 사람이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호수아 반만 돼도 정말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안경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볼 때는 성공에 가까워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저희가 본문을 지금 24장을 보고 있지만 그 앞쪽에 13장 1절 본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이 평가는 성경이 기록한 평가인데, 이 평가를 저와 우리의 익숙한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거 일종의 해고 통보 같아요. 직장에서 보자면 해고 통보고요, 부부간에 보자면 황혼 이별 통보예요. 같이 살아봤는데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 이런 느낌의 메시지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호수아, 이제 당신도 꽤 늙어버렸네. 근데 우린 아직 전쟁이 치를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구만. 우리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간 수고 많았네. 뭐 이런 문구처럼 보여. 이 13장 1절이 되게 섭섭해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이게 13장이 중간에 이 구절이 있고 지금 24장이야? 자그마치 그럼 11장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13장부터 2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은퇴 선언이고 이게 너의 사명은 실패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13장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한참 앞에 있어요. 그리고 24장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이가 들었어요. 더 이상 가나안 정착이 불가능해요. 자신은 전쟁을 치를 힘도 이제는 없어 보이는 지도자예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23장 1절은 끝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뭔가를 멈출 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으로 들어감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그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동시대를 지나 다음 세대로 연결됩니다. 비로소 바로 제2의 여호수아, 제2의 갈렙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렙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결론 24장까지 가는 건데, 자, 여호수아서 14장의 갈렙 이야기를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4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의 삶이 13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13장에서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는데 그 주인공이 죄송하지만 여호수아가 아닐 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정들은 저로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가 제2의 여호수아냐 제2의 갈렙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 읽으신 14장 5절과 6절에서 갈렙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 선생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지 저는 알아요. 당신은 은퇴해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는 봤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당신의 그 길을 마저 가자라고 저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저도 알고 당신도 아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이 맞다면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은 사라져야 돼요. 실패니까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은 지금 14장의 갈렙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포함한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고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순종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의 경험이 축적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바로 충성의 영적 미덕이 우리 안에 형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은요 충성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성되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소방관이 여러분 불 속에 사람이 있을 때 뛰어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순간 못 들어간대요.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경찰이 범인을 보고 그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 한대요. 살궁리가 먼저 나오니까. 그게 안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판단 저 판단 많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뛰어들어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순종에 참여해야 되고요. 믿음의 순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축적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 놀라운 것은 제자반 3학기 때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나누잖아요. 그 책을 지금 저희가 실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 한 두세 달 동안.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사실은. 책의 내용을 예전에도 또 저희 김마태 목사님도 여러 성도들에게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비본교회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선택의 여정들을 지금도 사실은 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충성의 영적 미덕이 어디까지 깊이 뿌리 내렸는지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장 21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천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죽을 때잖아요. 세대 교체의 바람이 일어나야 될 때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적당히 발 빼야 될 시기예요. 그럼 조용히 발 빼면 돼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선택할 테니 여러분도 하나님 선택하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소위 먹히려면 어떤 일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일어났어야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목회자인지 어떤 지도자인지 판단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하고 있었던 말과 그의 삶과 그의 언행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자기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야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판단하셔야겠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그리고 그것들이 순전하게 잘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테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전 성공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보여준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영감도 주고 영향력도 주고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죠. 그렇게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유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기존의 목회자와 기존의 교회가 하기 어려운 참 지루하고 힘든 선택의 과정들을 가고 있어요. 장로님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빨리 결정하시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요, 교회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묻는 설문을 하려고 그래요. 선택을 묻는 설문이 아니에요. 합리적 선택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설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솔보나 드림산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보가 좋겠습니까? 드림산가가 좋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보도 드림산가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희들 안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려놔 주세요. 이거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의심 많고 고민 많고 생각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비봉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미 누차 말씀드렸죠. 비봉에 저 버스 정류장에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앉아 있으면서 마을 분들 한 대여섯 분밖에 안 봤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그 스토리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조정해 갈 수 있을까? 그냥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공간 저 공간에 대한 합리적 이유들, 이래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건 저래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냥 순수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에 대한 여러분의 열망이 불타오르는 그냥 그곳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공간이 어디든지 그건 내려놓고 그 열망으로 반응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만 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 아주 막연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줄 알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뭔 줄 알고요.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그럼 뭘 보고 결정한 거겠어요?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요청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제가 솔보의 공간을 그리고 또 드림상가를 1년여 동안, 1년은 아니죠, 한 3, 4개월 동안 준비해 가면서 이쪽도 만나고 대화하고 이쪽도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쭉 가면서 제 안에 영적인 사인들을 몇 가지 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보 쪽에 관련돼서도 사인을 주셨고 이쪽에서도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기도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결론 지어 가실 거라고 믿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저의 바람대로만 결정해 갈 거면 한 가지가 되도록만 세팅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되도록.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는 선택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솔보에 대한 합리적 판단 때문에 솔보를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그 합리적인 솔보의 결정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드림상가의 합리적 판단 때문에 드림상가를 결정하잖아요. 그 합리적인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드림상가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저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래가기를 소망하는 소망으로 결정했다면 그 공간은 어디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상태에서의 결정이어야만 내 결정과 달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 상황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는 그 연습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종 연습을. 목회자가 그 위험천만한 길을 왜 가려고 하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이 갖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바로 충성의 경험이 축적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29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결론적 증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충성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이 충성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적어도 여호수아 죽고 그들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은 모르죠. 그 다음은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건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몫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운동력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충성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불길이 있으면 그냥 뛰어 들어가야지 소방관입니다. 강도의 위협 가운데 누군가가 상하고 있으면 뛰어들고 달려들어야 그게 경찰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에서 묻고 그 가운데 달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상황과 마음은 언제든지 일어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예수비봉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비봉교회와 함께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배우자와의 싸움, 갈등,
멈춰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자녀들을 우리 방식으로 양육하고 싶은 것을 멈출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건강의 위협, 관계의 위협, 또 여러 가지 깨어지지 않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힘으로 못 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축적되겠죠. 이게 쌓이겠죠. 그것들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축적된 스토리 안에서 누군가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결정을 통해 누군가는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정 안에 저희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저희 모두가 잘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